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그 의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용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의미로 대부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가 정말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미리 채우시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고백일까요?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은 사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자 사건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구약에서 가장 신약적인 예배의 모습과 롤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앞절을 읽지 못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장 5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창세기 22장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눴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예배란 인간의 헌신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인물의 그 헌신들만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헌신, 그리고 그 모세의 온유함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한결같음의 헌신, 그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의 헌신, 우리는 그 사람에 주목하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그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 그 헌신이 저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한 한결같은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으신 헌신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쓸 것을 채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그 예물과 재물, 돈을 하나님이 채우셨나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채워주셨나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브라함의 문제와 그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필요한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셔서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 제물이 필요했어요. 양, 소, 비둘기 같은 제물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제물이죠.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은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요? 예,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와 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들었던 예배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고 우리가 애쓰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치 있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만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준비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앞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자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신약적인 예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예물을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헌신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 여기 2시 예배 나오는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나는 청년회 때 저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사실 좀 쉬고 싶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죠? 좀 푹 자고 싶은 날. 그리고 이 2시라는 것은 마의 시간이라고 하죠. 마의 시간. 밥 먹고 가장 졸음이 오는 천하장사도 강호동도 이길 수 없는 시간.
그런데 이 2시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한 번씩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 청년들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녔던 말았던 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보니까 있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그 헌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헌신, 그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도 이 표현 아주 좋아합니다. 관용적으로는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로 하는 이런 말들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예배는 조금 별로였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개떡 같았어,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나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게 있나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미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퍼내는 우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뭘 기대합니까? 은혜로운 찬양? 목사님의 아주 쌈박한 설교? 아니면 감동적인 눈물 찔끔찔끔하는 간증? 다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 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는 무언가를 받아 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 사랑하는 자식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러 오는 것이 예배 장소죠. 뭔가를 더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는 시험 치는 것마다 낙방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럼 나는 감사할 것이 없으면 추수감사주일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이래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그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치 이 구원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교회에서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일리지 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나중에 권력을 부리려고 당연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곳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구나. 내가 저기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나는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소망 없는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만이 내 인생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미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백억을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새벽 기도부터 철야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을 성경은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더 짜릿한 은혜를 내가 받고 싶고, 예배 통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고, 예배를 통해 좀 더 뭔가 감동적인 찬양을 받고 싶은 것은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이 시험 치는 것보다 잘 합격하고, 어떤 공무원 시험을 쳐도 바로바로 합격하는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 내 가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처한 내 환경이 너무 어렵더라도, 내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예배가 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뭔가를 더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뭔가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그래서 늘 성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앞으로 계속 성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는 은혜 이미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우리를 위해 내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2000년 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드릴 모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이 콜롬비아에 이 파블로 몬카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FRB라는 콜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FRB라는 콜롬비아 무장단체는 나라의 경찰들도 어떤 군사력도 건들 수 없는 단체입니다. 거기 붙잡혀갔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제로.
그래서 이제 이 구스타보 몽카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무장단체에 잡혀가는 순간 끝납니다. 그 나라의 권력도 건들 수 없는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건 10년 동안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무리 경찰한테 이야기하고 아무리 나라의 권력에게 호소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때부터 목에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전부 쇠사슬을 감고 그는 말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콜롬비아 땅을 몇 년을 걷기 시작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그 광장 한복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마, 그리고 독일,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에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달라고 이 파블로 몽카뇨라는 아들을 찾기 위해 구스타보 몽카뇨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유엔 기관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콜롬비아 땅에 유엔을 통한 정치적인 군사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997년 그 FRB라는 무장단체에 잡혔던 파블로 몽카뇨는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2007년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1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그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했고 그 아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며 감격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 무장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 이 아들은 그냥 그 사망에 매여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남들은 전부 다 포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이 아들은 극적으로 살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헌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던 그 처절한 피 흘림, 그 눈물의 고통, 그 아픔, 그것을 감당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흙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미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